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설계니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밝은 빛보라 저비 주의 사이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516장입니다. 516장.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길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여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3절 놀라운 이 소식 알리여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을 위하여 홍정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와도 주님께서 우리 정말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오직 우리 안에 유일한 소망이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우리의 참된 구원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신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 개개인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이길 힘을 주시며 또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친구와 하나님 모든 우리 문제 가운데 엮여있는 모든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또 부어주셔서 또 은혜 가운데 주님 나아감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영적 문제들과 하나님 상황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더 뜨거운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이 우리의 입술과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새김받되어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아버지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받은 사명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모든 우리 안에 의심과 하나님 우리를 낭만 가운데로 하나님 끌어들이려고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으로 불살라지게 하시고 아멘. 오직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고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친히 이끄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라이브로 제가 기도를 좀 요새 못 시키고 있었잖아요. 이 권세 기도가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적 그리스도의 계략이에요. 우리는 세상 역사의 끝, 그리고 땅 끝,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초집중해서 복음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만나진 만남입니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 생명운동 펼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만남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생각하면 다 연약합니다. 육신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전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들 연약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연약한 인생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이 복음화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른 것은 절대로 흠이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개혁이고 갱신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총체적인 언약으로 언약화가 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언약적 믿음 속에서 확신 속에서 전인적인 그리스도화의 과정 속에서 전인적인 현장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놓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도구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추석 기간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그냥 물론 부모님과도 같이 예배도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공간에 어떤 영적인 미션을 누리는 것이 주요 사안이 아니고 그냥 쉬는 거, 그냥 노는 거, 저는 정말로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집안에 있으니까 뭐 여기저기 뭐 도망 다니는 개도 한번 보러 갈 수도 있고 또 나무도 보러 갈 수 있고 뭐 괜찮아요, 그런 거. 그런데 뭐 하루 종일 그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안에 있으면 또 분위기를 타게 되죠. TV를 보게 되고요. 또 저희 어머니는 쉴 새 없이 먹을 걸 가져다 주십니다. 먹을 걸 쉴 새 없이 가져다 주시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군것질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군것질을 하도록 계속 먹을 거를 가져다 주시다 보니까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전인적으로 축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향집에 이틀 이상을 잠을 안 자요. 길어봤자 2박 3일이에요. 우선은 제가 현장에서 생명운동 펼치고 복음운동, 제자운동 펼치는 맛을 알기 때문에 이 맛만큼 살맛 나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것들에 초집중할 수는 없고요. 사실 그 정도의 마음으로 집중할 수도 없고요. 별로 맛이 없어요. 사실 큰 매력도 없고 그냥 살 만큼만 먹으면 되고 생활 잘할 만큼만 잘 자면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 만나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을 시키고 계속적으로 새 생명 운동을 펼치고 전도 제자화시키고 그 모든 과정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제 몸에 전인적인 영역 속에 녹아지다 보니까 그 나머지 것에서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른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오늘 또 점심에 식사하고 바로 올라왔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데요. 적그리스도의 계략을 우리가 제대로 간파하고 있어야만 돼요. 제가 누누이 계속적으로 예배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떤 부분에 뭐 서신서를 하든 뭐 복음서를 하든 역사서를 하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지만 결국에 총체적인 언약의 관점에서 늘 증거합니다. 왜냐? 인생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만 강조하다 보면 그 부분만 알고 부분만 인식하고 그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의 말씀대로 날마다 캠프, 빛을 비춰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요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2장 19절로 23절입니다. 성경을 펼치면서 들으셔야 좀 더 깊이 각인이 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로 23절인데 한 절씩 우선 읽을게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으로 보이는 행위,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과 실천과 실행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성경 구절의 의미고요. 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어요.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분명히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20절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인생들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100% 말씀대로 순종할 수만은 없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봐주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 영적으로는 우상숭배고 삶적으로는 음란입니다. 우상숭배와 음란은 같이 오는 거예요. 영, 육 간에 같이 오는 거예요. 20절에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세벨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제 메시지 또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한다면, 이세벨의 전문성은 우상 숭배하도록 미혹시키는 말꾼, 그 영들이 역사를 해 왔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 그 대표성을 띠고 이세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아피에미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곁에 두는 거예요. 이세벨을 곁에 두는 거예요. 아마 이 메시지 나중에 또 듣는 분들 가운데 분명히 곁에 두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라이브 시간 뭐 얼마나 또 바쁩니까? 우리가 현실 살다 보면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 맞추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계속 정시에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누군가는 분명히 들을 거니까. 더 많이 침노하는 사람은 더 깊이, 더 많이, 더 온전히 쟁취할 것이고, 덜 침노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언약은 덜 성취가 되겠죠. 누군가는 먹을 거니까. 나중에라도 먹을 거니까.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 삶 가운데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물론 믿음으로 화합될 때, 그 역사가 더 깊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곁에 두는 거예요. 이세벨을 곁에 둔다. 이 의미는 뭐냐?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에 은혜 받으면서 영적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고 말씀으로 응답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메시지도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영적인 메시지 아예 안 듣는 분들이 더 많고요. 영적인 메시지는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혼적이고 육적이고 기복적인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혼적이고 육적이고 기복적인 그런 메시지 자체가 이세벨을 곁에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21세기에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후에도 배신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예수께서 나다 에흐의 여호와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했던 인물이에요. 그 반석, 그 믿음의 반석,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리스도가 중요하냐? 인간은요, 근본적인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메시지 속에 근본 메시지가 계속 흘러넘쳐야 돼요. 근본 메시지가 흘러넘치지 않으면 영권이 세질 수가 없어요. 아, 예수께서 사탄의 대가리 박살 내셨구나.
예수께서 죄의 권세 박살 내셨구나. 예수께서 지옥의 권세 박살 내셨구나. 제가 이제 무슬림 현장, 또 다민족 현장, 미전도 종족 현장, 국내에서부터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 또 박 집사님 미국의 현장 계시는데 다민족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내 곁에 내가 갈 수 있는 그 근교에 많은 다민족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핵심을 찔러야 돼요. 이런저런 접촉점은 분명히 있어요. 이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또 우리가 삶으로 전인적 그리스도와의 응답 속에서 향기를 뿜어야 되겠죠. 그런데 자주 만나지 못하는, 삶을 같이 공유하지 못하고 일회성 있게 또는 가끔 만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핵심을, 자주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핵심은 찔러야 되는 거죠. 물론. 그런데 자주 만나는 사람들한테 핵심만 찌르면 도망가니까. 그래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튼 제가 이 이태원 현장 가면서 끊임없이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사탄의 대가리 박살낼 수 없고, 그 누구도 죄의 권세 박살낼 수 없고, 그 누구도 지옥의 권세 박살낼 수 없고, 그 누구도 영원한 사망의 권세 박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 가운데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생의 운동을 펼치는 거죠. 영접 운동은 결국 영생 운동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영접 운동. 그래서 영접 운동은 끝날까지 지속해야 됩니다. 날마다 영접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 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쳐야 돼요. 계속. 저도 계속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느 정도 나의 영성이 되어져서 영적으로 익어가죠. 영적으로 충만히 익어가야만 그 영성대로 그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거든요. 머리로 하는 신념 말고 가슴으로 하고 전인적인 모든 영역으로 신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지금의 시간표 오기 이전에 이런 시간표였겠습니까? 실천 못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복음화의 과정 속에서 실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의 전도자 키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하게 하셨는데 35살 1월쯤에 제가 이 노원구 공릉동에 고시원 생활하면서 계속 현장에서 복음운동하고 어느 시간표에 공릉동에 있는 미용실 문이 열려서 미용실을 활용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체험을 많이 하게 하셨죠. 컨테이너에서도 예배운동 하게 하셨고, 미용실에서도 예배운동 하게 하셨고, 네트워크 하는 그 다단계 회사, 그 사무실 빌려서 이사 많이 했어요. 한 15번은 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연단과 단련을 시키는 과정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화가 된 거예요. 날마다 복음운동 펼칠 수밖에 없는 체질화. 이게 응답이죠. 귀한 응답이죠. 그런데 이 이세벨을 곁에 두고 이 이세벨의 영, 이 가르침, 이 말, 이런 내용들, 그런데 주님의 종들을 가르쳐서 꾀어 행음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실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먹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영의 메시지 인도받지 아니하고 그냥 혼적인 육적인 메시지에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의 교회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지지 못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 목회자가 마찬가지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응답 속에서 영적인 메시지를 선포해야 영이 살아나는데 영적인 메시지를 하지 아니하고 혼적인 그 다음에 육신적인 그런 메시지 하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더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의 계략이기 때문이에요. 적그리스도 입장에서는 교회는 무너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씀을 가지고 현혹시키는 거예요. 21절 우리 묵상해보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제는 편한 거예요. 혼적인 메시지가 너무 편해요. 육적인 메시지가 너무 편해요. 뭐 개발시켜주는 거 너무 편해요. 뭐 번영한다니까 그게 편해요. 위로해주고 뭐 치유해주고 뭐 이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치유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성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복음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이 살아나도록. 그러니 전도 제자가 드문 거예요. 그나마 말씀의 가치를 발견한 분들은 귀하죠. 근데 결국에 행동으로 옮겨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운동 펼치는 복음의 능력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편하고 그게 좋거든요. WCC가 그렇게 악한 거 알고 있지만 나올 생각을 못해요. 그게 편하거든요. 큰 문제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결단 내리고 실천해야 돼요. 같이 가서 안 돼요. 내 옆에 이세벨을 두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이상의 영성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왜냐? 내 옆에 이세벨을 두기 때문이에요. 22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 이런 말씀은 이제 더 이상 기회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 주십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성경의 위인 가운데 기회를 안 준 사람이 없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너무 편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회개예요. 생각으로만 죄송합니다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적그리스도는 계속적으로 유혹시키죠. 혼적인 걸로, 육신적인 걸로. 여러 가지 환경과 현실과 상황적인 걸로. 인간 관계 형성 속에서. 그 모든 거리가 적그리스도의 거리예요. 분별해야 돼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세는요, 복이에요. 왜냐?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더군다나 영생의 몸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 응답을, 그 상급을 어느 시대 때 누렸냐고요.
말세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 AI가 출현한 건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세의 여러 가지 어떤 징조들, 여러 환란들, 재앙들, 이거는요, 언약적인, 총체적인 언약화와 현장화 응답 속에서, 다시 말하여 전인적인 그리스도와의 응답 속에서 이 말세 시대에 펼쳐지는 모든 환란과 재앙은요, 복이에요, 복. 그런데 복음적이지 아니하고 선교적이지 아니하고 현장적이지 아니한 분들, 그런 분들이 자꾸 무섭게 이렇게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 다음에 오는 영광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끝날까지 이겨내라. 먼저는 말씀을 먹지 못하면 이겨낼 수 없죠.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수많은 유대 교도들 그리고 수많은 기독인들이 제3성전 위에 설 지가 하나님이라고 외칠 적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출현될 그 멸망의 아들이 메시아 재림하실 예수님인 줄 알고 그를 추종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말씀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고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죠. 왜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올리브 산 배경으로 해서 황금 모스크에서 사진 찍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올리브 산으로 그대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은 시온 산 위에 세워질 성전 위에 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부분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이죠. 이 말씀 가지고 있으니까 속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 절대로 속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에요. 어떠한 말씀의 내용을 듣느냐?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저도 이렇게 말씀을 증가하면서 미리미리 묵상하지 못한 내용들을 이 캐리그만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시니 감사하고요. 미처 준비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은 내용들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영성이 깊어지고 할렐루야 영광 돌릴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저는 가장 행복하고요. 그리고 말씀 선포할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찬송할 때, 교제할 때 가장 행복해요. 물론 몸이 너무 피곤하면 그게 또 하나의 노동이 되다 보니까 갈등이 될 때도 있죠. 하지만 제 근원적인 만족, 근원적인 행복은요. 이 영적인 일을 할 때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 응답을 우리 홍 집사님도 조금은 누리고 계시죠? 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죠. 어제도 전도했다고 하셨잖아요. 전도 일기 좀 올리세요. 다른 분들 도전받고 전도 좀 하게. 할렐루야. 네, 네네. 23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데 영적인 대물림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전인적인 그리스도와의 응답을 누리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특권은 정말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으면 되는 것이지만 이기는 자의 영광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누릴 천년 왕국의 영광을 누릴 그런 사람들은요 믿음의 행위를 보신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하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헌신하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니까요. 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말세 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거룩한 복, 이 거룩한 복이 뭐예요? 구별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중세, 근세,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복, 구별된 복을 받은 인생들이에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화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변화자의 언약에 꽂혀 있으면요, 안전할 수 없어요. 변화자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아니까. 우리 홍 집사님도 여기에 강력하게 꽂혀 있어야 열매가 아주 튼실하게 맺어질 겁니다. 결국 믿음의 행위, 믿음의 실천, 믿음의 순종, 믿음의 삶, 믿음의 헌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집중하시면 되겠어요. 이렇듯 이제 9절 해설은 끝났고요. 우상 숭배와 음행이 죄악 중에 죄악이에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략은요, 우상 숭배와 음행이에요. 이건 같은 거예요. 이런 교훈이 두아디라 교회에 만연할 때에 거기서 멀리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격려와 더불어 끝까지 견제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염세주의적인 사람은요, 저 괜찮아요. 뭐 만국을 안 다스려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함께 왕노릇하면서 영생의 몸으로서, 참 성전의 기둥으로서 진짜 하나 돼서, 아니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단 말이죠. 하나 돼서 만국을 진짜 온전한 통치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통치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냐고요. 왜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냐고요. 참 불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는데, 우리에게 이런 소원을 두고 계시는데, 저요, 그 소원 관심 없어요. 그냥 안 주셔도 돼요. 이런다니까요.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선물인데, 부디 이 선물 놓치지 마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까 끝날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네. 누구나 삼가야 할 이 사탄의 깊은 것은 우상 숭배와 음행의 길에서 통제하는 거예요. 이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짙고 일어설 현실입니다. 이런 감춰진 미래의 역사는 인류가 세우려다 실패한 바벨탑과 같아요. 우리가 지난 6월 둘째 주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현장 밟았는데요. 텔아비브에 무슨 무지개 깃발이 꽂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주간에 이 국제 이 동성애 페스티벌을 했더라고요. 그 주간에 가게 하신 거예요. 그 현장을 보게 하신 거죠. 창조 원리를 배격한 성적인 욕망. 이 성적인 욕망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꼴이 될 것인데, 소돔과 고모라 불로 심판받았죠. 그렇죠. 그게 그림자예요. 마지막에도 불로 심판하실 것인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거란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그 짐승의 우상과 그 짐승의 이름과 그 짐승의 수 666은 적그리스도에게 감춰진 비밀이에요. 여기에 마귀는 전력을 쏟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말싸움이라니까요. 말싸움, 사상싸움, 이념싸움. 지금 우리 대한민국 되게 복잡하죠. 뭘로 싸우고 있죠? 말로 싸우고 있어요. 말은 어떤 생각 싸움이에요. 생각 싸움. 생각은 뭐에 꽂혀 있냐? 이념, 신념. 이념 싸움이고 신념 싸움이고 사상 싸움이에요. 결국 적그리스도는요,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이 아닌 다른 모든 생각들을 활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장악해서 그럴싸하게 여론을 조성해서 법제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1조를 드리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11조고, 나라의 바치는 또 세금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잖아요. 이미 성도들은 나라의 세금을 바치고,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부식으로 본인이 그냥 자원해서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나라에서는요, 종교세를 거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절차상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론 조성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도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야 된다. 적그리스도의 수법이 뭔지 아세요? 뭔가 국가에서 원하는 절차대로의 모습이 아니고 규칙대로 뭔가 펼치지 않으면 이제 교회 안에 재정부까지 파고들어서 교회를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이걸 몰라요. 그런 메시지를 안 들으니까 모르는 거죠.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교회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 중심의 교회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말씀 중심으로, 이제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말씀 중심으로 어디든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그분은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제자화시켜서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5대양 6대주에서 우리는 1000만교회 재생산운동을 펼칠 수 있어요. 물론 주님께서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요, 마치 다니엘서 7장에 집중된 네 번째 짐승의 재현 및 그보다 강력한 불법의 우두머리가 적그리스도예요. 영이지만 정부와 조직들을 활용하여 결국 사람으로 출현한단 말이에요. 이 복잡 미묘한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깨우칠 수 있겠어요? 듣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내 영성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수학적인 공식을 배웠다고 해서 그 공식이 내 것이 되기까지는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복잡할수록 그래요. 또 응용까지 해야 되거든요. 이 응용의 영역을 말하자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 은사적인 개념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뭔가 쫙 이렇게 파노라마가 이렇게 연상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시간표 속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꾸준히 날마다 이렇게 언약으로 또 현장에서 캠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의 경계심도 우상숭배와 음행에 있어요. 이것은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아름다운 것들을 허무는 강력한 미혹거리입니다. 심지어 현재 우상숭배는요, 점차 인공지능에 의존하고 음행은 성취향으로 나타나요. 왜 이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원래 부부간에 나누는 것이 아름다운
성행위입니다. 부부간에, 남녀간에. 근데 이제는 뭐 간통죄도 폐지됐고요. 자기 마음대로 해, 이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이혼하고, 이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그 영적인 문제들이 완전히 박살나도록 정말 전인적 그리스도와의 응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종국에 가서는 인공 생명체에게 굴복하고 옛 소돔에 만연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성을 탐닉합니다. 저 일본 같은 경우 굉장히 그런 성욕 채우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 많이 이 발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는 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괴상하게 발전됐죠. 그렇죠. 맞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돼요. 요새 또 이제 뉴스 보니까 그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인형, 진짜 인형 같은 것도 이제 수입을 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할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만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음행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고요. 쉽지 않죠. 지금 우리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21세기는 엄청난 변화의 세대예요. 다니엘의 예고처럼 기술, 정보, 속도에 대한 키워드는 그 어느 시대와 견줄 수 없는 위치에 와 있어요. 그 정점이 바로 우상이 생기를 받아 실제 사람처럼 되는 거. 그런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초등 학문에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성경 66권의 총체적 언약으로 준비하지 못하면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 그 어떤 시대보다도 적응하기 힘들 것입니다. 세상과 나 사이의 벽은 그만큼 큰 차이로 느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복이에요. 언약적 확신 속에서 이겨내면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은사와 상급을 안겨주실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근원적으로 누리면서 생명을 역동적으로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충만한 수를 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채우시려 하겠어요. 이방인의 구원의 충만한 수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저 영어 못해요. 요새 통역사가 붙더라고요. 통역하는 애들이 오더라고요. 통역사 붙여가지고 영접시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동으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성령께서 세밀히 역사하시고 실제적으로 적그리스도의 계기가 무엇인지 계략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면서 실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한 3분 정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알바라 설령이여 조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시험하십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탄의 대거리 막시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면서를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체험하여 설령이여 조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를 체험하시고 설령이여 조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언약적인 믿음 속에서 승리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설령이여 조만의 아버지 인도하셔서 모든 연약인을 살아내면 아버지 절대 연장 전도 제자 재생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설령이여 조만의 아버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방인의 구원의 조만한 수가 채워지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자그림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영성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설령이여 조만의 아버지 인도하시라. 많은 사람들의 시간 생명들이 살아주실 설령 인도에게도 하오니 하나님의 설령이여 조만의 아버지 인도에게도 없나이다.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외부를 주시기도 없나이다. 오대양 유대를 시에 살림시는 모든 연락 시에 사는 모든 민족을 시어주는 이쪽 모든 미전을 시는 위반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 그리스도와 내 위설령의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우리에게 도와를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언제라서 예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선을 발견하시 설령의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우리에게 도와옵나이다. 아버지 끊임없이 시아 복음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시아 예배운동이야 말씀운동이야 기도 내리셔 전도 내리셔 성령 내리셔 찬송 내리셔 교제운동 펼치시도록 성령의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하나님 시아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여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영적 문제가 하나시여 영적 문제가 아버지를 시어 육신 문제가 하나시여 모든 설명 문제가 하나시여 영신 문제가 아버지를 시어 관시여 아버지 하나님시여 근본 언약 하에비 아버지 응답 속에 있으라면서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으라면서 성리하여 있으라며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하나시여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이 복음화되어지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시어 정시 예배 때문에 시어 선언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게도 하는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시고 세계주 하나님이시여 온전히 제조화되어지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전도전하시옵소서. 세단아 하나님을 저반설을 주하나님이시여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너가 주하게 하리라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여 기도하나님이시여 내가 응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의 아버지 인도에게 하나님이시여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시여 날마다 캠퍼가 되어지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전도전자 운동이 펴지기 위해서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리 머시 제 세상 문제시여 하나님이시여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화를 기도합니다.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주옵소서. 설렁이여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응답방이라고 배고세 사탄 마귀한 영윈들의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나 셔내불 안일을 불살라지라 결박받으며 개주원이를 박살날지라 너희들 시간에 따라 지역 불못에 떨어져니 불살라지라 결박받으며 개주원을 박살날지어라. 오래의 설령이여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시고 강력한 영성을 더해 주시옵시고 영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께 무한대한 영화 찬송과 존귀도를 싣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정시의 주님을 아버지 기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예배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찬송운동, 교제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사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이런저런 계략을 펼치며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어 총체적인 난국으로 타락시키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셔서 언약적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언약화와 현장화 속에서 전인적인 그리스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어져서 곳곳에서 생명운동, 구원운동, 말씀운동, 아버지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절대 현장 전도 제자 재생산 운동의 주역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 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증거케 하시며 오늘 이 시간 창조주께 예배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철인의 영역 속에 저 이팔의 현장 속에 각 현장과 지역의 현장 속에 민족의 현장 속에 미전도 종족 현장 속에 가문과 가정 자자 손손 대들의 모든 영역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와 샬롬. 아멘.